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오늘 저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지기는 영어로 스튜어드입니다.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맡아 지키고 관리한다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주인이 만족하도록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란 단어가 옛날 옛스러운 느낌을 주죠. 과거 신문사회에서 양반집에 수천 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주는 사람을 이르는 명칭이 바로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양반은 나라의 지배 계층이었고 모든 방면에서 위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 계층의 재산이나 집안일 등의 책임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에서도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서양에서의 청지기는 먼 거리를 왕래하는 원양 여객선에서 승객들의 귀중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객기 탑승객들을 응대하는 승무원들을 스튜어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일꾼과 동시에 주님의 일을 관리 감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무엇이 있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경건의 신비.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신비.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뭐죠? 우리 안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그렇죠? 그 다음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신비. 적그리스도에 관한 불법의 신비. 그 다음 적그리스도의 신부, 사탄의 신부인 큰 바벨론의 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거의 신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청지기로 임명했을 때에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신실하고 정직하게 관리 감독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의 청지기가 아닌 천주조 하나님의 청지기는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아브라함의 큰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에 대한 신임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신실함은 그가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카를 데리고 오는 일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4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네, 42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좀 읽어보기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4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오면 보소서.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내 물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소서.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니,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카가 자기 물항아리를 자기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항아리를 자기 어깨에서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셨으며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 끼워주고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도다. 보라, 리브카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더라.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이 즉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하고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일부러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읍에 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리브카의 오라비 라반과의 대화에서 나의 주인 또는 주인이란 말을 18번이나 언급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에셀이 교회 시대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활동하시다가 신부인 교회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시는 성령님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주인만을 드러내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청지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며 자신을 절대로 높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리브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아브라함 명령으로 순결한 처녀인 리브카, 즉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인 이삭과 정원시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시키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자, 교회는 항상 순결한 처녀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한 여자, 한 처녀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한 순결한 처녀.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려지는 교회의 모습은 한 남편에게 정원한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녀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로 불리고 이곳에서는 한 순결한 처녀로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순결한 처녀인 교회는 이곳 지상에서 약혼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휴거된 후에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자, 제가 지금 혼인 절차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의 혼인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혼인식을 치르지 않았고 허니문을 다녀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또 에베소서 5장 30절은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이곳 지상에 있고 늙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현재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주님의 영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리브카와 같은 순결한 처녀이며 혼인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엘리에셀이 리브카를 이삭에게 데려가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시는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첫 번째 일,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희생되셨고, 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오시면, 자, 그분이라고 하면 성령님이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 그 다음에 성령님의 깨우치심,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는 복음 전도지나 다른 전도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심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자의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 주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그러한 초청에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리브카를 보십시오. 리브카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따라갈 것인지 물었을 때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반응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이죠.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자, 함께 가겠느냐는 질문이 이끄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답,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승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존중하십니다. 죄인을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면 그의 자유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브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리브카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이유로 이삭과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리브카는 매우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들을 보고 이삭이 대단한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몇 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죠?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읽어보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습니다.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올 정도. 자, 그때 당시 그 낙타는 뭐예요?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입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최고급 승용차, 벤츠 10대를 끌고 온 거예요. 벤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뭐 있죠? 어떤 차가 있습니까? 포르쉐 생각나네. 포르쉐. 이런 고급차 10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종이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이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종이 10대 리무진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대단한 부자라는 사실을 리브카는 알게 된 것이죠. 모든 여자들은 항상 부에 이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군요. 모든 여자들은 다 부에 이끌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브카는 이삭이 엘리에셀의 주인이 이삭이 대단한 부자라는 사실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실 물을 주자 어떻게 했어요? 물값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비싼 또 선물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0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20절에서 23절.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려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그 사람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 세켈의 금 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0세켈짜리 금팔찌 2개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그렇죠? 자, 보세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물값으로 뭘 줬어요? 반 세켈의 금 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0세켈짜리 금팔찌 2개를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죠? 눈이 아마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자, 또 엘리에셀을 집으로 인도했을 때 그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을 내놓았습니다. 창세기 24장 53절 말씀이죠.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녀는 엘리에셀의 행동을 보고 그의 주인 이삭이 대단한 부자이며 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주인의 심부름을 마칠 때까지 먹지도 않았고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에셀의 주인이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먼 곳까지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카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리브카는 이삭이 매우 고상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것은 엘리에셀이 식탁에 앉아 줄곧 주인에 대해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리브카는 이러한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삭이라는 남자가 부유하고 관대하며 이타적이고 탐욕스럽지 않은 데다 좋은 성품을 가진 더없이 훌륭한 청년이라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엘리에셀과 함께 가겠는지를 물었을 때 그녀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주인 이삭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심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을 본 적이 없으나 그분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왜 맡겼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 맡기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석가나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 신앙 그 어떤 사람도 우리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올인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라,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 두 번째는 신실한 회개의 보고를 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신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사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자, 10문화 비유죠. 문화 비유입니다. 자, 이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이제 지금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읽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교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유사해 보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천국을 나타내고 있고 문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나옵니다. 문화 비유에는 10명의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문화 비유는 이방인에 관계된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유대인의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문화라는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그렇죠?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이 주인이 맡긴 만큼의 수익을 내는데 반해 문화 비유에서는 종들이 서로 다른 수익을 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악한 종, 무익한 종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종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비유는 유사해 보일지라도 서로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화 비유에서 이 귀인이 나오죠. 귀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먼 나라는 이제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먼 나라에 갔다가 왕국을 받아서 왕이 되어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귀인이십니다. 지금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먼 나라에 계시죠? 먼 나라에 계십니다. 조만간 다시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자신의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종들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맡기신 한 문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문화씩 받으셨죠?
무엇이죠? 그 문화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그 사람의 재능, 경제력, 신분, 인종, 출신, 학력 혹은 기회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한 문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이문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군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1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종들은 시장에 나와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대신 맡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을 부지런히 섬기고 또 그분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문화씩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휴건날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고 흰옷 입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휴건날을 지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로 아주 넘쳐나죠? 넘쳐납니다. 마치 무당들이 이상날, 혼인날, 날짜 잡는 것처럼 휴건날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사이트에 조회수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신들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추종자들에게서부터 많은 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미혹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줘버리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달력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감자밭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이 현재 주님에게 열심이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다면 주께서 오신다는 소망을 유튜브 게시자들의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신실하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날짜와 시간은 정할 이유도 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꿈에서 예수님께서 그 날짜를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게시물들을 유튜브에 막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자, 그의 백성은 누구죠?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하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워하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도다. 자, 여러분들 15절 보십시오. 15절.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류를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자,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회개보고, 그렇죠? 일종의 회개보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 회개보고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죠. 그런가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태워본다고 말씀하시죠? 불로 태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불로 태워봤을 때 불타지 않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들에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상을 잃어버리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들, 회개 보고를 했을 때 이문을 많이 남긴 신실한 종들은 새로운 왕국에서 성업들을 받아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장사를 잘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2절 5절 말씀을 보면 열매, 그죠?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가 있고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어왔습니다.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도 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문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손수건으로 싸서 주인이 올 때까지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변명하는 말이 나오죠. 어떤 말입니까? 21절입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당신은 엄격한 분위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 사용됐던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스티어라는 단어죠. 어스티어라는 단어인데
혹독한, 가혹한, 엄한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악한 종은 자기 주인이 너무 엄하고 불합리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은 임금을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우리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자, 주인이 종들한테 행한 것을 보십시오. 주인은 명백히 종들을 존중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긴 것입니다. 믿지 못했다면 돈을 맡기지 않았겠죠. 주인은 또 충분한 보수를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0문화의 이익을 낸 종에게는 문화스만큼 10성읍을 주었습니다. 5문화의 이익을 낸 종에게는 5성읍을 준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종, 게으른 종은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자신의 말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주인은 종이 주인에게 대해 하는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회개 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 자,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회개, 어카운트, 회개한다는 말이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구되는 것만을 소망으로 삼지 마시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은행에 맡긴다는 의미는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종, 문화 비유에서의 종은 달란트의 비유처럼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생각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은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할 때 엉터리 회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회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 세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읽을 수도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후에도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 고 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하니
쓰라고 하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밀 100마리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하니라.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들로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는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디도서 1장 7절에는 감독, 즉 목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감독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신비들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자, 본문에서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꾸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네. 청지기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직을 청산하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 휴거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휴거되는 경우. 두 번째는 휴거를 맛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청지기직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직을 청산한다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즉 회개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는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게 되리라는 것은 어카운트, 회개 보고와 같은 표현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많이 맡은 사람들, 많이 맡은 사람들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아마 골치학교에 아플 걸로 생각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큰 공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죠? 먹고 살 자신의 직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이룰 수도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도다. 청지기는 부잣집 청지기로 있다가 육체노동을 하거나 구걸을 하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가 세운 계획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삭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빚쟁이들은 청지기에게 신세를 진 것이 되므로 청지기는 해고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빚쟁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일로 인해 먹고 살 방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취한 행동은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렇지만 주인은 청지기가 정직하다거나 신실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적용하시면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속임수로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현명할 때가 있으며 제자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은 의아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구들을 돈으로 매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셨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 9절에서 주님께서는 가진 돈을 활용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으로 참된 우정을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 인색하지 않게 주변에 베풀고 살면 나중에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에게 신세졌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영원한 거처들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죽을 때까지 영접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풍성히 베풀어서 친구들을 만들고 그들이 여러분이 사는 동안 고난의 때 울타리가 되도록 만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화는 당시 유대사의 율법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20절. 신명기 23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3장 20절.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나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래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항상 율법을 지키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까? 아니면 거스르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암암리에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는 율법을 많이 베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이 이자를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런 방법이죠. 1,000원을 구워줄 때 증서에 1,000원이라고 쓰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씁니까? 1,500원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얼마를 받는 거예요? 1,500원을 받죠? 그럼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원의 이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묵인하에 이렇게 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불의한 청지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도 청지기직을 사임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채무자를 불러서 네가 빌린 게 얼마냐? 기름 100말이다 하니까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50이라고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 100만을 빌렸다고 하니까 내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자가 얼마였던 거예요? 이자가 50이었고 또 이자가 200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20만이었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나무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때요? 율법은 지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하메트죠?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 유대인의 율법 조항을 많이 베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금의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이슬람 채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쿠크라고 하죠. 수쿠크. 들어보셨어요? 수쿠크라고 하는 이슬람 채권법이 있는데 돈을 빌려줄 때 하나님의 율법 조항처럼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증서에다가 이자를 얹어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이 수쿠크법은 이슬람 채권법은 이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슬람 세력을 전파할 때 많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슬람 채권법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얼추구나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돈을 빌릴 때 어떤 단서 조항을 담은 것입니까? 대신 이자를 받지 않겠지만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준 다음에 상당히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세금만 면제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를 자신들의 돈 5.1달러로 올가매는 것입니다. 자, 그 꾸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꾸란, 이슬람의 율법책이죠. 꾸란에는 진정한 무슬림은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하는 자들이고 지하드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하드가 뭐죠? 지하드 들어봤죠? 지하드는 이슬람교를 옹호하고 전파하기 위해 이교도와 벌이는 전쟁, 이것이 바로 지하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진정한 무슬림은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지하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하는 지하드가 테러죠. 그렇죠? 테러입니다.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이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 그것이 다 테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을 바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이슬람 채권법인 것이죠. 이슬람 채권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쿠크죠?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수쿠크법으로, 이슬람 채권법으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나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너희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슬람 사원 하나만 짓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스크 하나만 짓게 해달라. 그럼 어때요? 거부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스크도 다 그런 식입니다. 이슬람 사원 하나 짓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슬람인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잠잠한 것이죠. 인구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막 시위하는 것입니다. 시위하면서 그 나라 헌법을 뭘로 바꾸라, 이슬람법으로 바꾸라 이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의 계산 방법,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주님께서는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10절 보십시오.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주님께서는 신실함과 부정함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돈에 관한 것입니다. 돈에 관한 것. 자, 성경에서 돈 문제는 작은 일로 취급합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맘몬이라고 했습니다. 맘몬, 재물이죠. 맘몬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 주님께서 맘몬을 아주 무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돈 문제 같은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재물, 즉 주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어떤 분을 보십니까?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돈 문제를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 아주 정확한 사람, 그 사람은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돈 문제에 아주 불명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작은 일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작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작은 일이라도 시키신 일들을 신실하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감독하고 관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 역시 주님께서는 작은 일들을 맡기시다가 그것들을 신실하게 잘 처리하면 점차 더 큰 일들을 맡기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큰 일들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들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리라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남의 것은 누구 것이죠? 성경에서 남의 것. 그 12절에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님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면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18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찰스 고든 장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든 장군은 쥐나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는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고든 장군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든 사람의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작은 일이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고든 장군은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국가를 통치하든 가장 작은 도시를 차지하든지 간에 실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작은 개인의 일이나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시기 때문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일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고 악하며 버려진 자들이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신실한 정직의 삶을 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삶을 사시는 동안 저희에게 진실하시고 신실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작은 일에 신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신비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정직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무릎으로 다가서서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로 인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악한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고 또 신실한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쓰임받는 강성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